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가구 기구와 선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목문의 위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은 제사장의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수명 장로님께서 그 새벽 예배를 걸어서 나오시는 바람에 그것도 가장 추울 때 걸어 나오시는 바람에 좀 건강이 많이 위독해지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막을 사람의 소유로 지으라 하신 이유, 하나님의 성막을 사람의 소유로 지으라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뉴스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한 병원에 이제 그 수납 진료를 이제 접수하기 위해서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냐면 한 임산부가 그 대기줄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임산부라 힘들어서 그러는데 양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뒤에 서지 않고 맨 뒤로 가니까 또 그 뒤에 있던 아저씨가 내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상해서 쳐다본 거예요. 어디로 갔나 봤더니 임산부에게 양보를 하고 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도 뒤로 가고 그 뒤에 있던 청년도 뒤로 가고
또 그래가지고는 맨 뒤에 있던 그 여성분도 또 뒤로 가가지고 결국은 임산부는 맨 앞에, 그리고 원래 대기줄 맨 첫 번째 있던 그 여성분이 그 다음 차례, 이게 모두가 다 아름답게 줄을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좀 상식이 몰상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게에 갔을 때 손님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뉴스에 보면 또 그 가게의 주인이 손님에게 또 진상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벌건 대낮에 사람이 흉기에 찔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위로하기보다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는 이렇게 사람다운 교회, 정말 사람다운 성도들이 모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아파서 병원 왔는데 네가 뭐 대수냐, 너 뒤에 가서 줄 서 하지 않고, 나도 아프지만 임산부는 얼마나 힘들까. 아마 그 여성분도 본인이 임신했고 또 출산했던 경험들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보해 줬겠죠. 그럴 때 또 뒤에 있던 아저씨는 내가 양보한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지만 또 그러지 않고 앞사람이 이렇게 양보해 줬으니 나도 양보해 줘야지 할 때 오히려 정말 모두가 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제 복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새해 내가 더 복받게 해주세요. 내가 더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명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안식일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시고 나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재료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한 번에 성막을 짜잔 하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드려라, 그저 기도만 해라 하지 않으시고 금과 은과 놋과 그 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중에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왕이래매, 하나님이 창조주래매, 그러면 금 나와라 뚝딱 하고 은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다 모든 재료 돼가지고, 아니면 그 알라딘의 진이라고 하는 요정처럼 그냥 요술 부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성막 짓고 하지 뭐하러 이렇게 구태여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 재료를 갖다 바치라고 하냐, 하나님이 거지냐, 왜 사람에게 구걸하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아냥도 듣고 불신자들에게 불신의 말도 듣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성막을 사람의 소유를 통해서 지으라 하셨는지 오늘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의 재물,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이것을 충성의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릴 것을 내가 택하라라는 거예요. 남의 것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여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매우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 가운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죠. 그 임영웅의 팬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임영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팬들이 알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막 기부를 합니다. 이거를 자기들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임영웅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 임영웅 가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가지고 이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임영웅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요, 매우 큰 감사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요, 그냥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한낱 가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뭐 정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어떠한 뭐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뺏겨버린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신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 집사 직분 받으시죠 그러면요, 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 되면 11조에 된다는데 나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 장로 직분을 좀 맡아주시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굳이 손살을 치면서 못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있어요. 권사 직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그거를 뭐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넙죽받아야 되느냐 사양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맡겨주는 것이 감사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맡기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어느 교회의 일인데 어느 분이 추운 겨울이건 더운 여름이건 새벽마다 맨 먼저 교회 1등으로 오셔가지고 불을 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분이 그걸 하는 게 좀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른 분이 저분이 캄캄한 밤에 추운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내가 미리 불을 좀 켜드려야지 하고 대신 불을 켜드렸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항상 교회 1등으로 있었던 분이 자기를 대신한 어떤 분에게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고마워, 나 대신에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가 아니고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하니까 뭔가 일을 뺏긴 것 같아, 뭔가 약간 이렇게 서운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새벽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굳이 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굳이 그 더운 저기 새벽에 날이 추워서 캄캄하고 미끄러워도 굳이 그 길을 먼저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 맨 먼저 와가지고 불을 켜는 게 기쁨이고 낙인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이 있죠. 그 위에도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죠.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그 현대건설의 회장을 할 때에도 뭘 했냐면 주차 안내를 그렇게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쁘신 분이 그냥 그 주차 안내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식당 봉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힘든데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밥 먹는 것도 귀찮은데 뭘 식당 봉사까지 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요 그거를 또 기쁨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봉사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촛대, 믿음의 사명, 믿음의 직분을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택함받았던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있었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버리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만 그러냐?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역을 저지르니까 결국은 그 직무를 유다에게서 빼앗아 마띠아에게로 옮겨버리셨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 이런저런 저마다의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직분과 직무가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 충성의 기회가 되고 또 이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막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친히 공급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충성이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 그 성막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소중함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사셨을 겁니다. 가난하다는 말도 부족해서 찢어지게 가난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그렇게 찢어지게 자랐지만 그분들이 커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다들 잘하셨을 겁니다. 비록 내가 부모님께 제대로 뭐 받은 것도 없고 심지어 옷도 새 옷 한 벌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남의 집 옷 받아다가 물려입고 또 그것을 첫째가 둘째에게 물려주고 둘째가 셋째에게 물려주고 구멍 나면 그거 기워가지고 입고 가고 그러면 그 빵꾸난 양말 신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체 검사해가지고 체중계 잴 때 신발 벗고 올라가면 구멍난 양말 보여가지고 그 양말 떼운 거 보여가지고 친구들이 놀리고 그럴 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만 부모님이 뭐 낳아놓기만 했지 요즘 말로 뭐 제대로 뭐 공부를 시킨 것도 아니고 갖고 싶은 거 제대로 사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자랐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없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옷 언제든지 사달라고 그러면 항상 다 새 걸로 메이커로 사다 줍니다. 저 어렸을 때 신발 사달라고 그러면 메이커 신발 사준 적 별로 없으십니다. 이상한 신발, 나이키 아니고 나이스 같은 그런 이상한 신발 사다 주실 때가 많이 있었고요. 3선 아디다스 사다 주시는 게 아니고 4선 아니면 2선 그런 신발 사줄 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 젊은이들은 뭐 부족한 게 없죠. 다 메이커 있는 좋은 옷 사주고요.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30살이 넘도록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뭐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자녀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세요. 저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잘해 주시지만 아마 저도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좀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드셔도 당신들 거 제대로 쓰지 않으시고 당신들 즐기고 싶은 거 즐기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잘해 주셔도 자녀들이 그 마음 아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왜 하시냐면 핸드폰, 컴퓨터 물어보려고 전화를 자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에게 상냥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몇 번 말씀드리면 다가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헷갈리시고 그러시면 나중에 저도 모르게 큰 소리 날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애들 보기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이렇게 늘 이렇게 누르면서 늘 이렇게 되게 온유하게 정중하게 공손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패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모든 게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요즘 풍족한 교회가 예전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정말 그 예전에 왕년의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했던 것에 비하면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믿음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 그 직무, 직분 잘 감당하여 충성의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성막을 우리의 소유로 짓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여호와께 드릴 때 뭐가 있냐면 금이 있었습니다. 은이 있었습니다. 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금과 은과 놋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12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들이었는데 그 주인들에게 제가 이제 애굽을 떠날 건데 저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종살이했던 노예했던 이 빈털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엔 금과 은과 각종 의복을 가지고 풍족하게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지라고 섬기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하루에만 3,000명 가량이 죽는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주어졌습니다. 돈이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재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나의 가족이 죽고 나의 이웃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 때 썼던 그 금, 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냐?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건강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 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힘들어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재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어서 이것을 통해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복된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대로 충성하여 나아갈 때 누가 보아도 저 기업은 저 가게는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이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2024년도 이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우리의 소유로 지으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일상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유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어린이들이 잘 아는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램프의 요정이 있어요. 진이라고 하는 램프의 요정이 있습니다. 이 진이 램프를 비워가지고 진이를 불러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소원 3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을 빌기만 하면 갑자기 수많은 종들이 따라오는 왕자가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궁이 지어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딱 소원은 3가지만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가지 소원을 누리고 살아가던 사람이 3가지 소원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 사람의 소유로 일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그냥 보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다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 200만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그 고려 거란 전쟁 때문에 유튜브에 보면 그 거란족이 고려 땅에 쳐들어올 때 뭐 했던 그런 병참 물품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만 명만 쳐들어와도 뭐 엄청난데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물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참을 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거란족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고려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거란족에게 40년치의 병참이 지원됐다면 고려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하게 되고, 아마 우리는 지금 여전히 변발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이만큼 이 물자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결국 그 땅의 소산물을 거둬서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야 40년 동안 했으니까 됐다, 더 이상 못하겠다 손 터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도 저마다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신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젖을 먹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쉽다라는 거죠. 물론 갓난아기가 젖을 빨려면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젖을 먹는다는 건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한 자는 어떠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때로는 턱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가 막 부러질 것 같이 그냥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가 더욱더 튼튼해져서 노년까지 이 때문에 골치를 썩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장성한 자도 뭐냐? 그냥 남이 들려주는 대로 거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즐겨 듣는 유튜브가 뭐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따라 그냥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들의 삶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기꺼이 씹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장성한 자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물품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실이 있었고 염소털이 있었습니다. 이 실은요 뭘로 만드냐면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는 별개로 염소털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26절에 보면 여인들 가운데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흰색 가는 배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이 모자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이 부족해, 실타래가 부족해. 그럼 없네, 끝이네 하고 손 털지 않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슬기로웠던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이 없으면 염소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언가를 시켰을 때 재료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없어요. 못해요. 또 끝이 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해내고 싶은 사람은요, 그게 없으면 대체제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해봤는데 없어. 없으면 끝이 아니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그 축복 안수 기도를 하느라고 그 의자를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피곤하시니까 이제 가시라고 그러고 의자가 이제 한 주간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정정호 선생님 오시면 그래도 가장 정정하시니까 정정호 선생님 오시면은 의자 옮겨야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오신 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기 괜히 드시다가 허리 다치지 마시고 놔두시면 예배 전에 제가 정정호 선생님과 같이 의자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옳다구나 하고 놔두죠. 근데 반드시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연세가 드셨어도 굳이 그거를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막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와봤는데 의자가 없어진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그냥 그거 놔두시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텐데 젊은 니들이 해라 하지 않고 연세가 드셨어도 그 예배를 잘 준비하기를 원해서 그걸 굳이 옮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없어요, 못해요 하는 자들 내지 마시고 오늘 이 26절에 나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들과 같이 없으면 털을 가지고라도 실을 뽑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반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가엘 반주기라는 건데 우리 교회도 있는 건데 이 미가엘 반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그 전파상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전파상을 운영했는데 낮밤을 새가면서 그냥 일요일도 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고서는 그냥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그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어야겠습니다. 여기 막 원망이 섞인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힘으로 열심히 사고를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그럼 이제 너의 열심으로 일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보렴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네가 앞으로 창대하게 될 터이니 낙심하지 마로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을 때 그 전파상이 점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자기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손재주를 가지고 이제는 기계를 만들어야지 라고까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계를 만들어야 돼 무슨 기계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주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반주자님이 계시니까 또 그 전에 우리 수정이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 반주기가 필요 없지만 지금도 반주기가 필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미가엘 반주기가 정말 많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반주자를 찾아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 시골 교회가 정말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일상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크게 더 귀한 일에 사용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복받게 되고 이 선한 땅이 더욱더 번창하게 되고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두가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재단,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2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기를,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이 귀한 역사 일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또 사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또 귀한 믿음의 우리 최수명 장로님 위에, 또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최세정 권사님과 또 이제 요양원에 입소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이영애 권사님 위에,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